3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항상 왕 앞에선 경외감을 잃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을 묵상할 주제는 예수님을 향한 반응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크게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부류가 있습니다. 나귀 주인이나 제자들이나 겉옷을 편 사람들이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송한 사람이나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싫어한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했을까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들의 표면상의 이유는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라는 젊은이가 하나님 행세를 하고 다닌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화를 냈지만 실상은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누렸던 사회적인 인기와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주목과 초점이 30대 젊은이 나사렛 예수에게로 다 쏠려가는 두려움. 이제 우리는
찬밥이 되었구나.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시기하고 억지 쓰며 오기 부리는 것입니다. 19장 전체를 요약한 것과 같습니다. 19장 전체를 요약하자면 예수님을 받아들임과 예수님을 거절함, 그렇게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삭개오처럼 영생을 얻고 자유를 얻고 쉼을 얻고 친구를 얻습니다. 문화비유처럼 열정을 얻고 충성을 얻고 의미를 얻고 기쁨을 얻고 상급을 얻게 됩니다. 승리 입성에 참여했던 사람들처럼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고 기대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는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생산품 하나를 얻는 것과 그 공장 자체를 소유하는 것은 아주 다른 문제가 아닙니까? 과일 열매 하나를 얻는 것과 그 나무를 얻는 것은 아주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게 필요하고 내게 있어야 할 모든 은혜와 축복의 원천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신 것이었다. 저는 그렇게 제 삶을 걸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가실 때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비방했습니다. 문화비유에서는 어떻죠? 예수님의 왕되심, 그 귀족의 왕되심을 싫어하여 상소지를 하고 반대운동을 벌이고 작당을 짓고 이들은 결국 다 정죄당했고 그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승리 입성 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추앙되고 찬양되는 것을 아주 못마땅히 여겼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수님께 도전했습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결국 이들의 거절은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쏟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지 답사를 가면 파노라마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에서 더 동쪽으로 올라가는 경사면에 예루살렘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바로 그 자리, 그 포인트를 파노라마라고 합니다. 그 파노라마에 앉을 때마다 저는 와, 예루살렘 정말 멋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갈 때마다 그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며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으로 고통하시고 우셨던 예수님의 눈물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거기서 우셨을까요? 43절, 44절에 그 예루살렘의 파멸을 예수님은 이미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내가 부인한다고 천국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부인한다고 있는 지옥이 없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분의 왕되심이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내가 거절하는 것은 나를 거절하는 것뿐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의식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잃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며 우리의 가치입니다.
두 가지 습관이 몸에 배어야 됩니다. 첫째로는 적극적인 것이고 두 번째 소극적인 것입니다. 적극적인 것은 예, 그리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그분의 섭리적인 인도 아래서 우리는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것이 왕을 모신 자의 태도입니다. 분부대로 거행하겠나이다. 그 신하의 태도죠. 소극적인 것은 뭐냐면 아니요를 아니해야 합니다. 말씀을 밟는 일을 계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순종의 요구를 밟고 주님의 용서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주시는 주님의 경고를 멸시하면 우리 마음밭이 딱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부드러운 흙이라도요, 계속해서 사람이 밟으면 딱딱한 길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라, 예수님을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왕을 향해 언제나 부드러운 마음, 경외감으로 가득 차도록 순종의 태도를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한때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타락하여 완전히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디마 같은 사람들, 마음이 굳어진 과거의 왕년의 크리스천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늘 왕국 백성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를 회복하도록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정한다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거나 우리가 거부한다고 예수님의 왕 되심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고 천국이 생겨나거나 우리가 거부하고 부인한다고 해서 지옥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께 대한 부드러운 마음의 태도, 경외감, 순종적인 우리 삶의 자세를 잃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의식이, 내 삶이, 내 섬김이 항상 보이지 않는 임재 가운데 내 삶에 함께 계시는 그 왕을 의식하고 예우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왕년 한때는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를 멸시하며 없는 존재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 하나님 왕국 백성의 자리의 삶으로 회복되도록 복을 주시고 그들이 더 큰 경고를 받기 전에 예수님께 돌아서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